우리 호산나 찬양단 귀한 찬양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우리 박수로 우리 영광을 우리 예수 일꾼 찬양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남자 대원들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셔서 지금 그래도 우리 노진영 장로님 또 김학진 안수 집사님 또 우리 박두라 이렇게 애를 많이 쓰고 계신데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의 그 찬양대가 더욱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기도로 힘을 보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교회는 1년에 2차례씩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전반부가 끝난 7월 첫 주에 백추감사주일을 지키고 후반부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주일을 지킵니다.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원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야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요즘 새벽 예배 때 여호수아서를 설교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군대가 많고 전략이 뛰어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는 허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절기가 되면 정성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가 있는 개인과 가정 그리고 교회에 더 많은 복을 내려주십니다. 오래전 하나님께서는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의 은혜를 베푸시고 1년에 3번 절기를 지킬 것을 명령하셨는데 모두 감사절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감사절로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감사절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절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들의 신앙이 유지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의 자리에 감사가 없으면 그 자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하여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감사절은 감사, 신앙, 정기, 검진일로 보시면 확실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유지하려면 건강검진을 받고 관리해야 되는 것처럼 신앙의 건강을 유지하려면 감사 신앙을 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감사가 없는 신앙은 기쁨도 없고 축복도 없고 승리도 없습니다. 본문은 다니엘의 말년에 있었던 사건의 기록입니다. 다니엘은 소년 시절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되어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의 총리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는 신앙의 영웅이 됩니다. 그가 이렇게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었던 데에는 여러 요인이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 하나가 바로 감사 신앙입니다. 레위기 22장 17절에서 33절까지는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재물에 대한 말씀인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이라는 말이 19절, 21절, 29절 3번이나 강조하여 나옵니다. 즉 우리가 제사할 때 정성으로 우리의 재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신자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재물을 반드시 드려야 복이 됩니다. 한마디로 제사나 재물은 감사함으로 드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며 추수감사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은 특별한 제물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드리는 헌금도 제물입니다. 찬양도 제물이며 예배도 제물입니다. 그러나 추수감사헌금은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특별하신 은총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드리는 특별한 제물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돌아오는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이다 생각하며 감사를 헤아리며 쌓으며 보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도 제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성스러운 마음과 물질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반드시 복내려 주십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은 감사의 이유를 조건이나 환경에서 찾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러나 감사의 이유는 조건이나 환경 자체가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은혜를 쉬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잘 되면 내 탓이고 잘못되면 주상 탓, 하나님의 탓으로 돌립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이 잘 되면 내 탓이고 잘못되면 남편 탓, 아내 탓으로 돌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기억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재물을 드리시는 분입니다. 어떤 지혜로운 부인이 남편을 옆에서 보니까 늘 승승장구합니다. 그래서 염려가 됐습니다. 혹시라도 너무 잘 되니까 교만해질까 봐입니다. 그래서 이따금 이렇게 잔소리합니다. 여보, 착각하지 마세요. 당신이 잘나서 그렇게 잘 나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이니까 감사하세요. 귀하고 지혜로운 아내의 모습입니다. 잔소리도, 이런 잔소리는 남편을 잘되게 하는 보배입니다. 다니엘을 형통할 때나 고난의 때나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 2장을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해석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다니엘서 2장 23절입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그는 형통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한 것입니다. 모든 일이 잘 되었을 때 꼭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마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와 형통을 유지하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6장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극한 고난의 상황입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당시는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대 바사 제국의 시대입니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니엘은 총리의 직을 계속 감당합니다. 당시 총리는 3명이었는데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삼으려 합니다. 이를 시기한 다른 2명의 총리와 고관들이 다니엘을 무너뜨리고자 별짓을 다하는 내용이 다니엘서 6장에 나옵니다. 그의 허물을 캐려고 이잡듯이 뒤지고 뒷주사를 했는데 모두가 허사입니다. 그러던 중 다니엘이 하나님께 하루 3번씩 기도한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왕을 충동하여 특별 법령을 만듭니다. 그것은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입니다. 만일 걸리면 사자굴에 집어넣어 처형하는 무서운 법입니다. 다니엘을 죽이려고 그들이 흉계를 꾸민 것입니다. 문제는 당시의 법으로 왕이 한번 도장을 찍으면 그 법령은 절대 바꿀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다니엘의 반응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절에 나옵니다. 다니엘이 조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는 전혀 요동하지 않고 어려울 때
환난의 때에도 감사합니다. 평소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정확히 3번 기도합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30일만 참으면 됩니다. 30일 기도하지 않는다고 누가 얘기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니면 창문을 꼭 걸어 잠그고 기도하면 됩니다. 더 확실하게 하려면 이불 속에 들어가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당당하게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동이요 죽음을 각오한 신앙의 결단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어려울 때 감사하면 어려움을 극복하게 됩니다. 고난 속에서의 감사를 하나님은 참 기뻐하십니다.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은 죽음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쉽지만은 않은 감사인데 담대하게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에 다니엘이 그토록 감사했을까요? 다니엘도 사람인데 죽음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그는 더군다나 호령이었습니다. 연세가 들수록 사람은 생명에 집착하는 마음이 강해집니다. 그런데 그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1차 포로 BC 605년에 끌려간 사람입니다. 바벨론이 메데바사 연합군에 멸망한 게 BC 539년이고 바사 제국이 시작된 BC 537년 직전까지 과도 정도로 메데바사 제국이 있었는데 6장의 상황이 바로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10대 소년 시절 포로로 끌려온 지 67년 정도가 지났을 무렵입니다. 대략 계산해봐도 80세가 넘었으리라 짐작이 됩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살 만큼 살았기 때문에 쉽게 목숨을 걸고 감사하기도 했을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요. 그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기억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소년 시절부터 지금까지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아오는 동안 지켜주신 그 귀한 하나님의 은혜. 포로 소년이 대제국의 총리까지 올라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지켜주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 살려주시면 계속 충성하겠지만 설사 죽는다고 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구속의 은혜. 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은혜를 아는 자녀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이나 조건이 좋든 나쁘든 편하든 불편하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 처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감사할 줄 모릅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부터 작은 것 하나에 이르기까지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하나님께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같이 네 스스로 자랑하느냐? 나에게 있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크든 작든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문입니다. 그분이 입원한 교인을 신방갔습니다.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옆방에서 흐르끼는 소리, 웃음소리, 그리고 박수소리가 뒤섞여 들려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 알아보니까 뇌졸중으로 쓰러진 아버지가 여러 달 수족도 못 쓰고 말도 못하다가 조금 회복되어 입을 열어 이런 단순한 소리를 내는데 너무 감사해서 온 식구가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박수도 친 것입니다. 평생 말 못할 것 같던 남편이 아버지가 소리라도 되니까 감사한 것입니다. 그 은혜가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에서 왔다는 사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도 귀한 다니엘처럼 어떤 상황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러한 감사시랑은 하나님 앞에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놀라운 축복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감사신앙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감사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반드시 축복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는데 그 축복의 선물이 행복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행복한가요? 많은 소유를 가진 사람이 행복할까요? 환경이 좋은 사람이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소유를 하고 안 하고에 달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접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실 때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실 때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실 때 참된 자유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실 때 참된 치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참된 용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실 때 진정한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 가고 영생의 복을 받았으니 그저 감사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기쁨이 생겨요. 여러분 감사하면 행복이 임합니다. 감사와 행복은 쌍둥이와 같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하고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행한 사람은 갖고 있지 않은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갖고 있지 않은 좋은 차, 갖고 있지 않은 좋은 집, 갖고 있지 않은 어떤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행복한 사람은 갖고 있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갖고 있는 내 남편 사랑하는 것, 갖고 있는 내 자녀 사랑하는 것, 갖고 있는 내 가정 사랑하는 것, 갖고 있는 하나님이 나와 섬기라고 하신 내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버드대 교수이며 보스턴 의과대학의 교수이기도 하신 하워드 가드너의 명언 중에 가장 유명한 명언으로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 명언입니다.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갖지 못한 것을 사모하고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갖고 있는 것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자기가 처한 환경 그 자체를 감사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생활을 오랫동안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기가 포로 생활하던 곳을 떠나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네가 있는 그곳에서 만족하며 살아라.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님이 허락해 주신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섬기게 하여 주신 이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한다. 하나님은 반드시 행복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용 방송인 중에 스토미 오마샨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기도 시리즈는 전 세계적으로 2천만 명이 넘게 읽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기도할 때다. 아내의 기도로 남편을 돕는다. 남편의 기도로 아내를 돕는다. 기도하는 여성이 아름답다. 여러 가지 책으로 번역되어 꾸준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분은 어릴 때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어머님 밑에서 자란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나 아내가 정신질환이 있다는 핑계로 아이의 가정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은 자라나면서 정신질환을 가진 어머니에게 심한 아동 학대를 당하고 돌보지 않은 아버지 때문에 그 마음에 절망과 상처를 안고 자라며 우울증, 불안, 초조 그리고 자살 충동이 생기고 이런 것 때문에 그는 아주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내고 그가 장성하여서는 신비 종교와 알코올 중독과 마약 중독에 빠졌습니다. 헤이포드 목사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체험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성령의 불을 받자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있는 곳에서 성령의 불 받고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그분이 상처투성이 인생을 살았지만 예수 믿고 성령의 불 받자 변화되어 현재는 받은 은혜를 전 세계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있고 자기의 절망의 상황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금 미국과 전 세계에 자기와 같이 절망에 처한 사람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치료하고 용서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도 전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자신의 경험에 대해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 인생을 살아보겠다고 했던 모든 시도는 나를 거의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다. 어린 시절 나는 정신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어머니의 손에서 학대를 받으며 자랐고 어느 정도 자랐을 때 나는 약물을 과용하고 술을 과음했다. 수많은 인간관계의 환멸을 느꼈고 술과 마약과 두려움과 불안과 우울을 견디며 하루하루를 간신히 버텨나갔다. 겉으로는 웃었지만 속으로는 억장이 무너지는 고통에 시달리며 살았고 밤새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질지 몰라 잠자리에 들기조차 두려웠다. 하루를 버텨낼 수 없을 것 같아 아침에 눈뜨기가 두려웠다. 무서웠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여러 번 죽음의 문턱에까지 갔다. 하지만 나는 구원받고 자유로워졌고 변화되었고 온전해졌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하신 일을 지금 당신에게도 해주실 것이다. 정말로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내가 만난 예수를 정확하게 간증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교회관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교회관이 무엇이냐? 내가 만난 예수를 정확하게 내가 증거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자신을 변화시킨 것처럼 예수님만이 소망임을 전할 때 많은 젊은이들이 상처 입은 그 모습에서 벗어나서 예수님 안에서 꿈과 희망을 얻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신 분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니 행복하고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감사는 행복을 느끼는 입맛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앞에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다고 하더라도 입맛이 있어야 행복합니다. 만일 입맛이 없다면 진수성찬은 그림의 떡입니다. 돌 씹듯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찬밥 한 덩이에 김치만 있어도 입맛이 있는 게 훨씬 더 행복하고 맛있습니다. 감사가 행복의 조건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가 옥중에서 처참한 감옥에서 쓴 필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리어집니다. 그는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당당히 말씀한 분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감옥에 있어도 자신을 구속하여 주시고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니 감사했고 감사하니 기뻤고 감사하니 행복했습니다. 감사신앙의 바울은 순교하면서도 행복한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감사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해지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의 부부관계가 행복해지기를 원하나요? 감사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저는 베풀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내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내고 기억하는 노하우를 터득하면 됩니다. 불평과 불만 대신에 나를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한번 살아보는 것입니다. 토크쇼의 여왕 오프라 윈프리는 자신의 행복의 비결을 감사일기 쓰기라고 말합니다.
사생아에다가 흑인 슬럼가 출신이 미성년자 시절 성폭행을 당하는 등 정말 절망 그 자체였던 세계 속에서 소망을 갖고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 때문이었다고 그녀는 고백합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도 감사신앙으로 정말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감사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이 무엇일까요? 뜻하지 않은 기적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보너스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으로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기도는 기적의 어머니입니다. 다니엘이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당장은 일이 꼬이는 듯 보였습니다. 일이 얽혀지는 듯 보였습니다. 다니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던 자들이 쾌재를 부리며 왕에게 달려가 고소합니다. 참소합니다. 왕은 그제서야 그들의 흉계를 알아차렸지만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16절입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이제는 죽음의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 다니엘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괜히 감사기도했나 보다, 이 생각했을까요?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은 왕은 너무 괴로워 금식합니다. 잠도 못 잡니다. 이튿날 새벽에 다니엘이 어떻게 됐나 달려나가 봅니다. 놀랍게도 사자굴에서 다니엘의 귀한 음성이 들립니다. 22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할렐루야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여 싸우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입에서 불평한 말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내가 왕에게 어떻게 해드렸는데 왕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런 말 한마디 안 했다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났어요? 사자굴이 천사굴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환경이 사자굴이 나요?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굴을 천사굴로 바꾸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확실히 저는 믿습니다. 다니엘이 말을 들은 다리오 왕은 너무 기뻤습니다. 흉계를 꾸민 자들을 당장 사자굴에 넣어 처형하도록 명령합니다. 24절입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다. 살점만은 남기지 아니하고 뼈까지도 부서뜨려 버렸어요. 원수를 하나님은 갚아주십니다. 다니엘이 있을 때는 순환이 안 갔던 사자들이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뼈까지 부수며 잡아먹어버렸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감사하면 감사 기도하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왕이 전국에 조소를 내립니다. 모든 백성들 앞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어떻게 됐나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을 지어봐라.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요나서에서 요나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도망치다 풍랑을 만나 바닷속에 빠집니다.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감사하자 어떻게 됩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요나서 2장 9절과 10절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되 요나를 육지에 토하리라. 요나의 감사가 그를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는 기적을 일으키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 먹인 500여의 기적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마태복음 14장 19절 이하입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감사기도 하고 난 후에
사람들에게 먹이니까 먹고도 남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요한복음 11장을 보세요.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 속에 있는데 감사할 때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할 때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돌문을 치우게 하신 후 감사기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절망의 불을 향해서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자 나사로가 살아라 뚜벅뚜벅 걸어나오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문제를 만나서도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이 다가와도 감사하며 감사 기도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0편 50편 14편 15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너의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래. 감사기도를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명령하십니까?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십니다. 오늘 이 귀한 음성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사로야 나와라. 절망에 처한 자들아 주님께 나와라. 슬픔에 처한 자들아 주님께 나와라. 죽고 싶어서 이대로 살 수 없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아 주께로 나와라. 여러분 세상의 부정적인 생각, 자살, 충동, 저주받은 생각, 실패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죽은 나사로처럼 살지 마시고 오늘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음성을 듣고 모든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 앞으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의 자리에서 일어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의 자리에서 일어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질병의 자리에서 일어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복을 반드시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현재 있는 것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자체로 행복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베푸시는 뜻밖의 기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보면요, 날마다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다른 교회에 여러분 부러워하는 목회자들은 대부분 다 실패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교회로 보내셨다면 이 교회에 내가 뼈를 묻으리라 이 마음 가지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한번 헌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날 청년부가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우리 조 벤자민이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그걸 카운트해 보지 못했는데 자신이 지금까지 예일교회 나온 지 17년 됐다고 합니다. 그 조 벤자민은 우리 교회 마이너스 19 빼기 이렇게 17, 지금 나이가 24살이라니까 17년을 빼니까 7살 때 우리 교회 왔다. 근데 얼마나 말썽장이었는지 모릅니다. 동으로 가라면 서로 가고 앉으라고 하면 일어서고 가만히 좀 있으라고 하면 그냥 사방팔방 돌아다니고. 그래서 제 마음에 우리 벤자민이가 얼마 안 있으면 교회를 떠날지도 모르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자라면서. 그때 그 아이가 교회를 지키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언젠가 그랬어요. 야, 내가 너한테 고백할 게 있다. 난 네가 우리 교회를 제일 먼저 떠날 줄 알았다. 근데 네가 이 교회를 지키고 있었다는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한다. 사람이 보기에는 이 사람이 있으면 될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숨겨놓으셨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지금도 이어가고 있더라는 거죠. 지금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지금도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 저는 여러분들에게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은 사자굴과 같은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천사의 불로 바꿔주시는 축복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 귀한 복 반드시 베풀어 주시리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한번 감사하면서 살아봅시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감사와 기도로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염려하고 걱정하는 시간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여러분들의 걱정거리가 감사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거리가 감사 기도거리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제1차 세계대전 후 일본 해군 장교 가와가미 기이치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전쟁이 끝난 후 그가 본 일본의 현실은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폐폐해져 있었습니다. 더구나 그를 괴롭힌 것은 어디를 가나 군인만 보면 저것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했다면서 놀아보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이었습니다. 기이치는 매일 분노와 좌절감, 불평과 불만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내가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충성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손가락질 뿐이구나. 이런 생활이 계속되자 이상하게 그의 몸이 굳어져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병이 육신의 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에 마음의 병이 육신의 병이 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를 만난 정신과 의사가 이런 처방을 내립니다. 기이치 선생님, 낫고 싶으시면 저를 따라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매일 분노와 적개심,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찼던 그가 갑자기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더니 이미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의사는 당신은 몸보다 마음이 문제이니 오늘부터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루에 1만 번씩 하셔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당신의 마비된 몸을 치료해 줄 것입니다. 의사가 돌아가면 그는 병석에서 매일 감사합니다라고 중얼거립니다. 처음에는 병을 고치기 위해 억지로 내뱉다시피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감사합니다는 말이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막내 아들이 홍시, 요즘 가을에 홍시가 참 좋잖아요. 한 입에 참 먹으면 그냥 쫙 퍼지는 그 홍시. 그 홍시 2개를 따서 아버지를 방문합니다. 아버지, 감 드세요. 기이치는 자기도 모르게 감사합니다 하면서 움직이지 못하는 손을 내밀었어요. 그런데 그 손이 움직이는 거예요. 식물인간처럼 온몸이 마비되어서 손서부터 온몸이 움직이지 못했는데 감사합니다라고 자기도 모르게 손을 내밀었는데 그 손이 움직이는 것에 대해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글썽이며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그 순간 굳어져 있던 몸이 풀리고 질병에서 해방되는 실제적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감사가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감사가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개인과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의 생업에 혹시 문제가 있습니까? 그래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감사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이 찾아오고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선물. 여러분, 우리 6장 10절과 28절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장 10절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요장이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입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 감사하였다. 근데 그 감사한 것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 속에서 천사의 불로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그런데 28절 이 다니엘, 어떤 다니엘이에요?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했던 그 다니엘이, 자 2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닷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은 하나님께 감사신앙을 유지하며 감사하는 사람들, 축복의 선물 하나를 더 보너스로 주시는데 그게 형통이었더라. 느부갓네살 왕 때, 다리오 왕 때, 또 여기 고레스 왕 때 3대가 하나님 앞에 3대에 걸쳐 총리직을 감당하면서
형통한 삶을 사 축복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이번 한 주간 감사신앙을 회복하시고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형통의 역사를 체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금 어려운 때입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행복이 우리에게 오고 기적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형통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 예일의 성도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